신앙 구원 중에 성장의 유형 중에서 마지막 아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어요. 아비의 신앙은 한마디로 아비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그 단계.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거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게 뭐냐면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데 어떤 복음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는 갈라디아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비가 되냐, 어떤 아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아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유지만은 얼마든지 교회도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 같은 그런 약속의 교회가 있고 이 약속과 무관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과 무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물론 이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잰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이 약속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겠습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이나 정하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뭐라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을 왜 정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해라. 내 성성을 봐서 그걸 봐서 내가 웬만하면 드러낼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정해졌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이 복음이 너에게도 이르네. 제가 몇 달 전에 고린도서를 말씀을 계속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도 이르네.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렀다는 그 자체 하나마도 얼마나 큰 이연 축복인지 몰랐네요. 이 복음이 이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르는 것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라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응애 하고 태어나고 그것만 꿈꾸고서 그 재미로 자식을 낳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을 낳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앞으로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좋은 그 어떤 앞으로의 청사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앞으로 인생 사는 동안 고생 직사게 하고 세상말로 진짜 부모 속만 팍팍 썩이고 그걸 알면은 애가 태어난 거 만약에 그걸 알고 그게 그렇게 되니까 알고서 자식을 낳고 기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떤 자식이 그때 자식 낳음을 기뻐하는 것은 농담으로 부모님들이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한해라고 속상할 때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부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어떤 청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청사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밖에는 복음 밖에 있는 거 뭐? 이 복음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아야 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아버지? 아버지가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마다 아버지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교인들을 전도에다 놓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할 거래요. 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 교회마다 교회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는 굳이 따진다면 어떤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버지냐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 그런 분들도 귀하지 선하지도 않지만 교회들마다 교인들 돌보고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돌보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어떤 신앙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밖에서? 그래 안 그래? 이 복음 밖에서 그 전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 통해서 그게 다 바꾸다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복음.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런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성경에 보고 그게 꽉 차 있으니까 그 모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에 우리가 달려간 표대, 믿음의 표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의 표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직 이 복음으로서만.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도 이르매 너희가 복음이 이른 날부터 깨닫고 깨달은 날부터, 그리스도 연애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냥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또 기도응답도 받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는 거 잘 되고, 그러면 그래서 또 헌금도 좀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야 신앙생활 잘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또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길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 사람 1000명, 10,000명 뭐 있어도 거길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아버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그게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행적은
어떻게 보면 상징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열매들이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뭐냐? 그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갈라디아 2장 10절이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누구예요? 나 옛사람, 흙에서 나온 나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예요?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몸이죠. 그리스의 몸,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은 후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요단강. 죽음을 통과한다고. 죽음을. 요단강이 천국 갈 때 건너가는 그 요단강이 아니라, 그 말도 맞긴 맞지. 요단강을 건너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 요단강 건너가잖아. 요단강 건너가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응? 녹동을 떠난다는 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아니야. 녹동 떠나서 그때 육신의 안보된 이생의 자랑, 그것은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리스의 복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한 구절 속에서도 이 복음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들이 나온과 도량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거야. 애굽 땅을 나온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바랬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이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육신의 것을 그들이 원하는 그걸 얻기를 원했는데 그게 없잖아. 하나님이 막상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 철저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안에는 그게 없다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 안에 그것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자녀를 낳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자식 낳기도 힘들지 않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고, 또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해야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낳는 것이 하나님 혼자 우리 생명을 낳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도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쓰잖아요. 하나님도 힘쓰지만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거기를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내가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뭐냐면 이 복음 이름에 너희가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깨달아야 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 복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도 그게 진짜인데 그런 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자기 얘기인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해야 돼.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몰라. 육신만 사랑할 줄 알아. 겉사랑 70년 80년 있다가 없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 운명을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 자기가 전도를 해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도 않지만 전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도 복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뭐 먹고 살만한데 뭐 한마디 보니까 내가 전도대장도 보니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네. 전도 별로 들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듣긴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 인격도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먹고 사는 것도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신앙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아버지요? 그리스의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아버지. 짝퉁을 낳아버리면 짝퉁을 잔뜩 나 소용없어. 여러분 진짜 그 명품을 파는 사람들은 비품과 정품을 얘기할 때 비품과 정품이 차이가 얼마 안 난대. 가끔 뭐 옷 회사 하시는 분들 옷 같은 거 입으라고 이렇게 주지도 않지만 나는 가까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옷을 주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 볼 때는 표시가 안 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딱 보면 안 돼. 딱 보면.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마음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걸 속여서 팔 수 있겠지만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이 복음 밖에서 복음이란 이론 자체 그 자체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삼하고 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 복음을 등진 상태에서는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 바로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널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아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교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전에는 다 생략하고 졸업해도 또 결혼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손주 손녀들 커가지고 이제 뭐 이게 또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거를 다 똑같이 일치 직접 맞대서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그리스의 복음으로 잘 낳는다는 것은 그냥 나와서 교회 나와서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게 끝이야. 그리스의 복음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끝이에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물론 이런 사람도 은치도 아니에요. 요즘은 뭐 권사님들도 예배 까먹기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냥 주일날 천국은 가겠지 뭐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나아서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 우리 이 거듭난 이 생명이 매일 이 생명이 자라가서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물론 좀 회개할 때 변화의 모습이 기본적인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도바의 고백처럼 날로 새롭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 자라는 사람의 그 생명이 자라나는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삼하고 계속 이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양식 다른 양식이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는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경험 지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청사진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낳은 그 아비의 신앙을 보려면 그 자녀를 낳을 때 여기까지 청사진을 가지고도 자녀를 낳고 그를 돌보고 그 관계를 갖는다.
제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도록.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해라기래요.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저도 자녀를 낳는 짝퉁 자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의 생명으로 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 거처에서 그 약속 안에서 사는 그 자녀를 낳는 그도 아비가 되기까지 거기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 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비의 신앙의 단계예요. 신앙의 그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체적인 이 모든 전체를 다 보여 하나님의 경륜을 꿰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사도 바울이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맞아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내용도 저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지만은 말했지만은 그 생명의 비밀을 알았네요. 이 생명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 생명 때문에 만들었다. 모든 하나님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표적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은 이 인생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만. 그 사람들은 다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표적을 그것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 영원 전부터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에서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을 만든 것조차도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상 역사의 경륜이 딱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이 고난 많은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전체를 보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주어진 시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아비된 자의 심정이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자녀가 어떤 자녀? 여러한 자녀를 여러한 자녀. 일하는 자녀. 우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그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펴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솔로몬도 그랬지만 지식은 근심을 더한다고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모르면 얻어맞을 때 얻어맞더라도 모르면 차라리 속 편한데 아니까 바울도 이걸 알고 나니까 다른 걱정은 없는데 교회 생각할 때마다 이게 걱정이에요.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쳐다볼 때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 밖에서 바울이 걱정이 염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에서 염려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이 고생 내가 말할 수는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은 고사하고 내가 내 속에 늘 끊이지 않는 걱정 하나가 있어요. 뭔 걱정? 이 걱정이요. 이 걱정. 교회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걱정, 바울의 근심. 이 약속 밖에서 이 생명 밖에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걱정 하나 보였어요. 바로 이것이 아비
어떤 아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다른 자녀 아니면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그 아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이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생명과 한 약속 안에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경륜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70년 80년 인생에 고생하는 인생의 맛을 보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고자 하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